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우리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를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한길전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기도자는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열심으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대표자 임사자는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만이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이 막 크게 이렇게 아멘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멘 하시라고 해도 입 한번 뻐끗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나는 결코 말하지 않으리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것도 아멘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이 부목사 때부터 절실하게 느꼈는데 정말 기도를 써갖고 오셔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분은 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임사자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맡으면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대표 기도만 하면은요 그렇게 오줌이 매렵대요. 이게 막 떨리니까요.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예배 임사자를 맡는다고 하고 내가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하나님이 직임을 주었다면 그건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아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표 기도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우리는 보러 온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어디로 보러 가요? 이거는 참 거시기한 얘기고 무식한 얘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린다는 거는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정성을 다해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길전 장로님 기도까지 잘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까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졸지 마세요. 지금 저도 눈이 막 지금 충혈이 돼가지고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졸면은요 그냥 뭐 끝내버리죠. 마리아는 여러분들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있는 거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분은 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서부터 우리 전도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큰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데 저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제가 설교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제 제가 점심 먹을 때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핸드폰 처음 보는 번을. 요즘에는 전화번호 여러분들 다 저장하니까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전화인데 이분이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괄괄한 성격이에요. 괄괄한 성격. 그러니까 여자 대장부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제장부인데 와가지고 뭐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름 교회 왔는데 뭐 이래고 뭐 이래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나갔죠. 목사님 왜 어디서 그렇게 나오세요? 그 사택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천수 권사님, 최민자 권사님 거기 그 아드님 그 원룸 있죠? 고객이에요. 고객. 어제 계약을 했대요. 어제 계약을 했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또 그분이 또 잘 인도해 줘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겠냐? 하나름 교회를 가르쳐 드릴 때요. 그 북동방에서 행복부동산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부동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누구만 안내하지 말고 행복부동산님 사장님하고 사모님도 나오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최민자 고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들 위해서. 여러분들. 근데 윤예은 지사님 투예요. 만났는데 똑같아요.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승전결 나는 처음 듣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요 잘하시는지 말을요 화끈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뭐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한 가지만 요약할게요.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요. 주님께 최고지요. 자네기는 돈도 안 아깝대요. 몰라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돈도 안 아깝고 가장 자기는 예수님 전하는 게 할렐루야. 그게 복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개척교회 섬기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지 그분은 개척교회 섬기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하고 전도 다니는데 너무 신난대요. 그래가지고 42살 먹은 몰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42살 먹으면 여기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현대건설에 오는 남자를 너 무조건 오면은 여기 하나름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탕방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인가 이사하는데 목사님 잘 보내드릴 테니까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를 특별 교육을 시켜달래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얘를 특별 교육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좀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잘 해가지고 장가를 안 갔다고 하니까 장가를 좀 보내드릴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전도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죠. 저는 한길전 장로님 기도가 맞아요. 왜 새벽 기도가 줄어드느냐고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요. 갈수록 늘어야죠. 아니 그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엄동설한이라면 그래 내가 좀 눈길 오면은 그래 눈에 오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말 같지도 않은데 그분 서울에서 왔대요. 근데 오면서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주대요. 하나님 걔 그 친구 누구라고 이름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걔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꾀가 날 텐데 교회가 가까운 데 있게 해주세요. 가까운 데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대요. 근데 내려와서 딱 물어보니까 행복부동산에서 여기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하고 가르쳐줘가지고 와가지고 주보 한 장, 전도지 한 장에 저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2살 먹은 남자를 현대건설 다니는데 이사하면은 목사님 그쪽으로 보내준다는데 얼마나 목사를 앉혀놓고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요 다 들어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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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여줬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런 평신도들도 있구나. 저는 그런 분만 보면요 힘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래요. 목사님 나한테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은요 돈 때문에 걱정하니까요 이분이 그래. 목사님은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우리 윤예은 지사님이랑 똑같은 분이 어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윤희원 지사님 누나인지 언니인지. 근데 화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동안 저한테 설교를 해가지고요. 밥 먹으려고 하는 참에 불러가 놓고 앉혀가지고 저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러분들 신바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요 화끈하게 믿어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팔자면 예수님이나 제대로 믿고 죽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행복하시겠다고.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리아 보고요 가룟 유다가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잠잠해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잠잠하라고 끝났잖아요. 그죠? 잠잠하라고.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잠잠하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잠잠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 받은 자, 이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왜 나흘 만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중에 하이라이트고 표적 중에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개 수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라는 곳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베다니에 몰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보러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 베다니에 열린 잔치도 예수님을 위한 열린 잔치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사로를 살려줘 가지고 여러분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감사해 가지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또 누구일까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여러분들 난리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름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이건 놀랄 노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심에 몸을 받은 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건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유대인의 예수님만 보려 한 게 아니라 죽은 자 위에 살리신 누구도 보려고 한다. 나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들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없어요. 그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영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받을 은혜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사로,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나사로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핍박을 만나게 돼요. 핍박.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들 핍박을 만나게 돼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이제는 나사로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한 게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공격을 해요. 이거는요, 은혜 받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받은 은혜도 지키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사로의 입장은 마리아와는 좀 달라요. 나사로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단순히 비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이려고. 세상은요, 은혜 받은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 핍박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이려고까지 해요.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미워해요. 거짓이 진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죽음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15장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이와 같은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를 따라가겠습니다. 순교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도의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4일 부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무슬림 가정에서, 인도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 두 사람은요,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나 무슬림 무서워요. 예수 믿으면은요 죽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죽여. 결국은요 이 4일 부부가 예수님 믿어서 고향을 떠났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부의 소원은요, 고향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는요, 예수님 전하기 원하죠. 딱 소원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형제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난 후에 부부가 고향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향의 가족들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연락을 하는데 반응을. 그래서 이제 4일 부부가 결심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큰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 사람들은요, 이 부부를요, 따뜻히 환영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니까. 남편은 여러분들 집에 있고 아내는요, 혼자 친정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모처럼 부모 형제와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잠시요 식사를 하는 아내가요 쓰러졌어요.
밥을 먹다가 쓰러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녀의 부모가 그 딸의 밥에 독약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구 어느 곳에서 사일 부부와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주석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옛날에는 니네 교회 여기서 포교활동해 그러는데 지금은요 다 부셔요. 교회도 다 부시고 선교사님들도 다 여러분들 추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딴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러분들 딴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열매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치 예방 주사 접종을 위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모자 수첩을 준단 말이에요. 이 모자 수첩에 있는 매뉴얼대로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 여러분들, 아기가요,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아기에게 주사 바늘을 꽉 눌러요. 여러분들, 아기가 아파서 자지러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죠. 부모님의 마음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아이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아프지만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 옆 사람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자. 옆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하자는 거는 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마음에 깊이.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시련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로 인해 어려움 만날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겨내는데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우환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대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 고비를 이겨내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거기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오히려, 따라하겠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돼. 성경은요 이것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들 시련 만나요.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우리가 가진 축복을 빼앗으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목회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상 속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받으러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안쓰러기까지 너무 우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 환경을 통해 어려움을 주고 사람을 통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받고요. 환한 얼굴로 돌아가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도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은혜 받으면 핍박이 온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따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핍박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시련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 시련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신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련이 와서요 근심하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큰 기쁨.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큰 기쁨.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누리는 기쁨.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맛보는 기쁨. 여러분들 이것은 평소에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는 핍박을 피하지 마시고요. 은혜 뒤에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따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뒤에 오는 고난 중에는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 주지만 은혜 뒤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더 큰 기쁨은 더 감사하죠. 고난 중에 더 큰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더 큰 기쁨을 얻고 시련을 통과한 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은혜 받은 자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통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은혜를 맛보지 않는 자는요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들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을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핍박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방접종 아까 얘기 드렸는데요. 예방접종 하기 전에요. 간호사가 꼭 아이의 뭐를 해요? 뭐를 재요? 체온을 재요. 그리고 열이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예방접종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픈 아이에게는 예방접종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방접종 하러 갔다가 열이 나면 그냥 돌려보내고 아프다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방접종은 건강한 아이에게만 해요. 여러분들 이 영적 진리를 잘 깨달아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기에 은혜를 맛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차라리 그런 은혜 주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은혜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은혜 받지 않고 시련이 없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갓난아이도 보통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년 365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여기가 아파요. 뭐 하자 그러면 저기가 아파요. 맨날 골골하는 사람처럼 매일 시험에 들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저는 많이 봤어요. 뭐 하자 그러면요 바빠요. 뭐 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뭐 하자 그러면 어려워요. 뭐 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뭐 하자 그러면 어려워요. 진짜요. 맨날 삶이 골골하는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건 여러분들,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한마디로 그 만난 의미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일생에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에게 여전히 야곱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숫곳에 정착하라고 그래요. 숫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무려 여러분들 10년을 그곳에 살아요. 하나님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난히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제간의 갈등의 불씨가 됐죠. 요셉을 잃고 나서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중에 베냐민에 집착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베냐민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부려요. 그러다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제야 비로소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것이 야곱이었었어요. 야곱은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후로도 수많은 시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줘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핍박과 시련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과 핍박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시련은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시고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시고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믿고 감사하세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자는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중요해요. 따르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는요 훗날에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요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걸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니 왜 이 기쁨을 왜 사람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 기쁨을 모를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대요. 남은 사람 그런데 그랬대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저 보면은요 제가 전도사님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날리니까요 사람들이요 목사님이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전도사님이라고 물어본대요. 아니요?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믿는 집사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눈들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만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받았던 우리의 영광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따라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있다는 사실 분명 사도들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신약성경 말씀 맨 앞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할렐루야.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름 교회 교우분들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한 것처럼 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쁨을 모르죠?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전자제품 새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있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에 오셨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저는 아침 안 먹으니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고 야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삶의 행복이구나. 저는 원할 건데 하나는 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요 한마디로 배설물. 한 글자는 뭐예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배설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니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찌나 우리 이순재 권사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다 사람들은 입모양만 하는데 입 밖으로 표현하시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거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냐면요. 그게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 부흥.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말씀 가볼까요? 자 12장 11절 말씀. 자 마지막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반 페이지도 안 남았는데 좀 눈을 뜨시고 자 11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는 진짜 아멘 하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뭐라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부흥을 본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는 부흥을 본다. 할렐루야. 마지막이라도 좀 우리 정신 차려가지고 은혜 받은 자는 부흥을 본다. 부흥을 보면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는 부흥을 본다. 할렐루야. 이럴 때 부흥이라도 외쳐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죠. 은혜 받은 자는 부흥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는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하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11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부가 뭔다면 한 사람이라도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왜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찌 무슨 배짱으로 한 사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요 마리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졌다고 마태복음 26절에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전해준 사람들 중에 제2의 마리아가 나왔고, 할렐루야, 제3의 마리아가 나왔고, 수많은 마리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도 이처럼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삶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네요. 아이고, 보면은요, 야, 넌 누구 닮았어? 그잖아요. 그럼 누구 닮게 누구 닮았어요? 그럼요. 정확하게 아버지, 어머니 닮았어요. 아빠, 엄마. 그죠? 어느 분은요, 생김새는 여러분들 반쪽 닮았을지 몰라요. 반쪽은 엄마, 반쪽은 아빠. 근데 여러분들 성격은요, 고 아빠, 고 아버지, 그 어머니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목회 가운데 3가지를 이루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여, 믿음의 인물. 믿음의 가문 이루세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 되세요. 예배의 승리자. 할렐루야. 제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말씀 끝낼게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쭉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터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태도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내 기도한데 반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교회 제일 말씀하시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말씀해 보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받은 은혜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 지났나? 하여튼 이렇게 우편에 보면요, 큰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의 특징은요, 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은 분이 은혜를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설교하기 전에 3분에서 5분 정도 그 교인들 중에 받은 은혜를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 목사님 말씀. 근데 제가 그 교회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면은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탁 틀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한 걸 이야기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야, 엄마가 있잖아, 너희들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 주시네. 아빠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에게 이런 마음 주셔. 여러분들, 그 가정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전하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전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세요. 은혜를 전하세요.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처럼 싱글벙글 행복하대. 그랬더니, 목사님,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도 저장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또 그분을 언제 만난다고 전화번호까지 저장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전화도 자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얼마든지 전화하시라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는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 핍박을 만나. 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이 오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핍박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부흥을 만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부흥을 보게 돼요. 내 인생의 부흥, 할렐루야. 내 가정의 부흥,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흥,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보게 돼요.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전도한다 그러면은요, 늘 나오시던 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나와서 전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그래도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너 토요일 날에도 나와가지고 전도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핍박 옵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오거든 올 것이 왔구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늘 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